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관점 두 번째 시간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답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죠.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따지면 또 이제 설명이 또 구하기 길어지겠죠. 지난주에 이제 그 열매는 나타남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나타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실질적인 열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거는 여러 모양들을 보면서 이거는 열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죄인된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뭘 죄로 여기냐면 어떤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준치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미흡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미달되는가, 부족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과 다르면 다른 걸로 죄라고 규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내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덩치를 시켜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그런 어떤 윤리 도덕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죄에서 벗어난 모양, 의인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죄의 관념과 우리의 죄의 관념이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다. 자, 오늘 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어떤 그림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부르는 모습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동일한 모습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는 차이는 뭐냐 하면 좀 더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베드로의 어떤 어부였음과 또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름의 어떤 결정적인 그 사건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는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는가라는 걸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바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모양과 나중에 하나님의 참 부름에 의해서 쓰인 목적대로 쓰이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10장까지 잘 언급이 되어 있어. 베드로의 모습은. 근데 10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교회 중에서 말씀 증거를 듣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변신되는 모습을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이렇게 부림을 받는 이런 사건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에 이렇게 그물을 씹는 이런 배 두 척을 보면서 그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죠. 그래서 배에 올라서 바닷가에서 살 좀 떼어서 이제 그 배에 오르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좀 더 깊은 도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이제 보이는 반응은 아니 밤새 내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밤새 잡았는 고기를 잡기를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는 헛수고를 했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찢어진다라는 거는 완전히 확 찢어졌으면 고기를 다 놓쳤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문법상으로 보면 미완료 가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찢어지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그물이 이렇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른 배 한 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고기를 다 이렇게 잡아 올리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고기잡이를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놀라죠. 놀라요. 그래서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몬과 그 일행들이 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고기를 많이 잡은 장면을 보고는 시몬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잡은 걸 이렇게 기뻐하는 게 이제 마땅하잖아요. 헛수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누리는 게 마땅한데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이 시몬은 자기 동생 이름이 뭐냐 안드레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이런 분이 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길을 평탄케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안드레는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인 시몬에게 충분히 이런 사람이 왔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이제 배에 이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는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친히 찾아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지만 주님이
이제 고기잡이를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충분히 설명으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했지만 그걸로서 충분치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몬의 어떤 속마음을 읽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해필 시몬이 잘 알고 있는 고기잡이의 일로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밤새 수고했다라는 걸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이 레마라는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인식을 좀 가지고 있죠. 로고스 하면 딱딱한 뭔가 그 법적인, 규범적인, 율법적인 이런 걸로 이제 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레마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영의 해석이 겸해져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 영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 해석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몬은 자기 어떤 생각 범주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라고 하면은 무조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좋은 거 이럴 것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은 뭔가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해석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할 때 이 의지하여 하는 이 말도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피예요. 에피. 위. 그러니까 뭔가 순종을 한다라고 할 때는 히포 해가지고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 위에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 이제 올라서 있는 어떤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몬의 어떤 속의 어떤 생각은, 아니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내가 일가견이 있는데 내가 밤새 헛수고를 했는데 이 랍비 선생이, 지금 랍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생이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하는 건데 참 속으로는 참 얼척이 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선생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견주 봅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그 기록된 말씀 내용으로 보면 그냥 시몬이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순순히 한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이기도 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힌 그 장면을 보고 주여, 랍비에서 주여 호칭도 바뀌면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뭔가 애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시몬은. 왜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몬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데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거기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꺾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시몬이 고기잡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고기를 이렇게 잡았다라면, 뭐 우연이었거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용케 행운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고기잡이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시몬은 그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죠. 자, 주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보면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리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렇게 이끄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이 나타남에 의해서 베드로의 생각,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 이렇게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열매는 나타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타남, 지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것이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는 않죠. 그러면 나타나려면,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을 줘서, 그런 능력을 줘서 보여주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우리 20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 형제님 통해서 잘 들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 우리에게는 어떤 걸 보여주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다른 면목,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말로서 뭔가를 상대를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삶의 목적을 추구해가는 어떤 이런 면을 보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니까요. 보면서니까.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어떤 말씀의 어떤 가진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이런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투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몬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에 나를 투영시켜서 내 인생에서, 그러면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아차 했으면 뭐 이런 순간들도 있고, 아 정말 이거는 내가 뜻밖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 이런 삶의 것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울산에 가 있는 이 일 자체는 제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회사적으로 보면 규모도 작은 일이고 별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제가 이 수원의 건무체에 있을 때에는 그 건무체에서 어떤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할애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좀 말씀도 추구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진행을 시켜서 일을 완전히 성사를 시키고 여기 이제 사람을 이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을 했었는데 이제 직접 제가 이제 거기에 결연이 생겨서 내가 직접 이제 여기 이제 내려오게 된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내려가면은 나에게 여기에서 연구원에 있을 때 좀 시간의 할애를 받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 현장이라는 건 늘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주저했고.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이 자리가 제가 내려온 자리가 오히려 연구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현장인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인원 현장이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인원 현장은 없어요. 그럼 왜 이랬을까? 이 원래 원천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이 공사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근데 이 공사를 우리 회사가 원천 공사를 따면 이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과 그 원천 공사와는 소속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견제를 해야 되고 서로 감독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공사 일을 저희 회사가 못 딸 이유가 없었어요. 다 딸 거라고 생각. 100% 거기에 이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100% 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못 땄어요. 그걸 못 땄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도 저희들은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참여하기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주관적으로 지금까지 한 20, 30년 거의 혼자서 이렇게 독식하던 회사가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걸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제 나름대로 그냥 가대 학대 해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30억을 위해서 1조 5천억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또 많이 써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제가 때로는 뭔가 이렇게 낙담이 되고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너를 그렇게 보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 나를 되게 제가 뭔가 낙담이 되고 이럴 때마다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현재도 경험을 하는 것들도 있고 참 눈물 나기 힘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것도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이런 놀라움도 있지만,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시몬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이 죄라는 거 있죠. 히브리어로는 하타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간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간역이 어떤 간역이냐는 거예요. 그래, 죄는 벗어났대. 그럼 그 간역이 뭔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간역으로 방향을 틀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었다라면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은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인생에 경영하는 나의 목적이 다르면은 다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내가 이 삶을 경영해가는 어떤 목적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딱 일치가 되어야지 간역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할게요. 죄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하나님의 존재케 한 이유를 상실한 그 상태가 죄예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미흡해서 부족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의 바운다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목,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다르면 빗나갈 거 아닙니까? 빗나갈 거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 안목이 다르면 그게 죄예요. 안목이 다르면 그 목적지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죄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인생의 목적과 존재케 한 이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그 방향하고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눈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영과 육을 나눌 때 이 육, 이 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거든요. 이 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되는 거예요. 또 몸을 잃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히는
그래서 완전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관점은 이 육신을, 이 몸을 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가리는 어떤, 가려야 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이 선악과 의식이 이 육신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이다, 이걸로,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 듯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심이 되었죠. 그러면 그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렇게 자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 그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사람은, 그 시몬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 시몬 베드로 빈 깡통을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는 일을 하셨죠. 그것이 되어야지 고기 잡는 시몬이 사람을 취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어떤 그 행적들, 이 행적들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과정들이 다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남이 되었는데, 지금 시몬은 육신이 말씀이 되는, 육신이 말씀이 되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지만 우리 인생들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치해요. 주장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남이라는 걸 내가 윤리 도덕적인 나타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우리 안에 남고 이해로만 남고 있으면 그것이 내 몸과 몸의 어떤 그 행함과 별개가 되겠죠. 말씀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예?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있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새겨 있어요.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화되지 않으면 내 행함과 분리돼요. 일정 부분은 그냥 내 안에 말씀이 그것이 간장해가지고 뭔가 일정 부분까지는 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늘 언제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항상 언제 늘 이런 것이 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는 게 뭐냐면 생명이 바뀌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덧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들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옛사람의 본성이 주장하던 나를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걸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 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가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그렇게 됐냐라고 따지지 마세요. 성경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향할 바라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방향을 추구하고 그런 모양이 안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어떤 심령이 애통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예 그거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놓으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과연 그런 고백들이 참 회개로 이어져서 나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이런 걸로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딱 일치됐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실제예요. 정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이 땅이 다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상적인 것이 있고 실상적인 게 있어요. 이 땅에 물질계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다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육신의 부분은 영적인 부부의 표상인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영적으로 아주 화목을 이루고 부부로서의 어떤 도리를 다하는 어떤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육신의 부부의 삶에 투영이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의 어떤 문제가 육신의 부부의 문제와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그런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의 영적인 남편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어떤 말씀의 세계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계로 이렇게 알랄이 여물어져 간다라면 우리 육신의 부부의 어떤 연도 그런 모양으로 익어가는 변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어떤 거는 표상과 실상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의 어떤 순환관계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표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표상적인 게 어떤 우리 실상의 것이 다시 표상에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표상과 실상이라는 것이 이 물질계에는 공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삶 속에서는.
그 표상과 실상에 대해서 하나만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서 좀 이거는 예니까 장애라는 말이 있죠. 장애야. 장애우 뭐 이런 말을 하죠. 장애라는 거는 몸과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이게 서로 언밸런스 할 때 장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신체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또 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생각이 어딘가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이건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표상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장성한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투영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영적인 장애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영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그 삶의 모양만 이렇게 나타내는 막 이렇게, 그건 우리는 애식이라고 하죠. 애식이 바로 장애예요. 그것도.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세계가 안과 밖이 잘 일체가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이걸 설정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과거의 우리의 율법 신앙 속에서의 어떤 그런 행함이라고 말한다라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가 행위로서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어떤 말씀 속에 뭘 하라 하지 마라라는 거를,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그런 존재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리비전 시켜서 뭔가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은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 말씀들을 그런 어떤 규범적인 어떤 그런 지키고 뭐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존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살 것이다.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생명전환이잖아요. 본성전환, 그런 방면과 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우리가 방향성이 이렇게 딱 어떤 주님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말씀과 이 안목이나 방향이 이게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목적 계획대로 그건 지원받는 존재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의인, 이런 말씀을 이제 덩치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이 아니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이 바른 방향으로 어떤 신앙이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마칩니다.